불덩이가 우박이 섞인대. 불덩이와 우박이 연합된다는 소리, 연합. 불과 우박은 삼각이잖아요. 이 성경이 세상 논리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나무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물을 갖다가 그 나무를 흠뻑 적시게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림으로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망난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재앙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앙으로만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재앙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자는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실까를 상고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앙이 내리면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면 거기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아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죠. 이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땅의 10대 재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이 우박 재앙만 하더라도 지금 이 멸망시키는 20절 출애굽기 9장 20절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는 뭐잖아요? 애굽 땅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읽었죠? 그 가축들을 종들을 집으로 다 피해 드렸어. 그럼 이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이 애굽 땅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거요. 그런데 이 애굽 땅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국은 이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은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만 이들을 멸망시키면서도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돼.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너희들 거기서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내가 힌트를 줄게.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멸망 안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그 방법을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너네들 들에 있으면 다 죽는다. 예고를 해, 예고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한 일들 있잖아요.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 넷째 장, 다섯째 장 한두 번이 아니라 5번이나 이미 실행으로 옮겨졌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자, 보세요. 이 두려워하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것도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 그러면 경외한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 두려운 하나님이 굉장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존귀함을 담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두렵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행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 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합시다.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녀요? 또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다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해서 교회 다니면요, 절대로 천국 못 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그 주인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을 믿으니까 그 주인이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갈 요양으로 믿는다는 마음을 갖고 믿으면요, 그게 제대로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여기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명심하세요. 우리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그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믿는 거예요. 그 주인을 믿어버리면, 그 주인을 신뢰하고 그 주인에게 내가 온전히 종되어 있음을, 나는 그 주인의 소유물인 것을 온전하게 고백해버리면, 그러냐? 너는 거가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다. 이리 와라. 내 집에 와라. 품에 넣어버려. 하나님 품에. 자,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는요, 천국 가려고 믿고 지옥 안 가려고 믿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사람들도 일단 두려워하니까
뭐였어요? 들이 안 내버렸어, 종들도. 그리고 짐승들도 다 불러들였어. 그러니까 이들은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존재들은요, 마땅히 멸망시킬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를 너희들은 멸망받아야 될 존재니까 너희들 완전히 멸망해야 돼. 이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멸망시키면서도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이 사랑으로 여러분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자를 다 구원하고 싶어. 애굽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어. 나하고 같이 하는 자는 구원이고 나하고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기 좋다고 애굽에 풍부한 양식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부해. 너희들이 살기 좋은 그 땅에서 그냥 살고 싶으면 살아라. 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다. 가나안 땅은 삐쩍 마른 땅이고 별로지? 근데 기름진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도 그러고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도 기근 들려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실질적으로 풍부한 땅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 이 가나안 땅은 낮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셔. 너희들이 고통스럽더라도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구원한다. 이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힘들고 어려운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세상적으로는 기근이 들고 세상적으로는 풍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메마른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양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광야에서도 보세요. 광야에서도 보리 하나 심을 수가 없어. 요즘 귤이 참 맛있어요. 귤 하나 심어서 따먹을 수 없어. 이 광야는. 그런데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샘도 없는데 거기서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추워도 밤에도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더워서 죽을 낮에도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모든 것에 뛰어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영화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면 자 우선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15절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이 세상에서 끊을 것이나 지금 애굽 바로에게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그러면 근데 여기서 돌림병은 이제 전염병이죠. 근데 이 원문을 봐도 이렇게 했잖아. 이 돌림병을 전염병을 뭐 패스트병, 흑사병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 놓은 데가 많아요. 왜? 아프리카에서 흑사병이 있어서 엄청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성경도 해석을 해. 근데 여러분 알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자연을 얘기하고 이 세상 만물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돌림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구약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모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모음이 달라서 발음이 다르지만 사실은 자음이 같으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데레크라고 똑같은 자음은 똑같아요.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자음은. 그런데 모음이 달라서 다바르라고 표현하고 데레크라고 표현을 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어근이 같은 거예요. 어근이 말하면 그 말의 기본적인 뜻. 그러니까 이 전염병도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네? 살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또 우리가 말씀을 다 갖고 있지. 하나님 예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주일이가 이 지구촌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말씀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 말씀 아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 아래 있어. 사망 아래 있어. 왜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돌림병이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침받고 있지 않는 그 말씀은 돌림병이라니까요. 사망의 말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애곡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은 성경 갖고 똑같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수도 없이 해석을 해. 자기만의 신앙으로. 자기만의 신앙. 우리가 오후에도 아주 귀한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 같지만 받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지금 여기 애굽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아름다운 삶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내가 너를 돌림병으로 쳤으면 너희들이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 땅도 지금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바로는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이고 백성들은 지금 그 바로를 지도자 삼아서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 심판해요, 안 해요?
이미 심판 끝났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는요 벌써 심판돼 있어요. 심판 안 해.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심판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인 거라고 여러분 생각지 마세요. 제가 간혹가다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납니다. 귀한 분들을 만나는데 그 귀한 분들이 내가 알지 못한 말씀을 깨달게 하셔서 귀한 것이 아니고요. 야, 이 말씀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 나도 깜짝 놀래. 야,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실제로 맞는 소리고,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맞지 않는 소리네? 이걸 알게 하니까, 이 다른 세계를 알게 하니까 귀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거 복음이에요? 아니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제가 성찰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그럼 저도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제가 한 설교를 또 듣게 하시면요, 그때 새로운 은혜를 주셔. 어떤 때는 조금 미비한 부분도 발견하기도 하시는데, 야,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셨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전 제 설교 제가 들으면서도. 왜?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명심하십시다. 자, 지금 애굽 땅, 지금 심판하는 자체가 애굽 땅에 믿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셔야 되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애굽 땅에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제 자체가 바로 왕이고, 제 자체가 애굽 땅이고, 제 안에 수많은 애굽 민족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왕이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우박재앙을 보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둘에 있는 것은 다 죽는다. 그럼 내가 둘에 있나 안 있나? 애국 백성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들에 있으면 죽는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집에 있어야 된다. 집이란 단어 우리 처음에 설명했었죠? 집은 어디가 집이에요? 바로의 궁, 백성의 집 할 때 이 집이란 단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로서 집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을 의미한다했잖아요. 성전. 집은 왕궁이든 뭐든 전부 다 집이란 단어는요,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이어야 돼요. 또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성전이 되지 않고 내가 들에가 있으면, 내가 들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느 한 부분으로 보면 들에 채소가 나 있죠? 네? 채소가 나 있잖아요. 곡식들이 자라잖아요. 이 진리의 싹이잖아요. 네? 곡식들이. 채소가 뭐예요? 생명인 자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의 모습도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에 있는 자는 죽는 것이다. 어디에 있는 자는 사는 것이다. 집에 있는 자, 성전이 된 자, 성전 안에 들어온 자,
이 자들만 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들에 있어서 죽은 자가 대표적으로 있어. 누구겠어요? 창세기 앞으로 가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들에 있을 때 죽여요. 들에 있을 때. 집에 있으면 안 죽이는 거예요. 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에 있다는 것은 성전에 있는 내 자체가 성전이 됐다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된 자는 죽일 수가 없죠. 왜 성전이 됐으니까. 그런데 성전이 안 되고 들에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들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 들에 뭐 해야 돼요? 들에 있는 자가 거쳐서 어디에 들여야 돼요? 곳간에 들이죠. 네? 곳간에. 이 곳간이 집이단 말이에요. 곳간도. 응? 그러면 들에서 곡식을 심어도 그 들에 있으면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열매 맺어서 그 들에 계속 있으면 그게 뭐예요? 들에 있는 거예요. 근데 푸성기가 됐든 열매 맺어서 알곡이 됐든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예?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구원이에요. 그래서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 돌림병 얘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만 우리가 알아듣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 됐죠? 아담을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의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짓는 재료가 흙인데 이게 어떤 흙? 사람이란 흙. 이 땅에 사람이 밟고 다니는 이 땅 흙이 아니라 사람이란 흙, 아파르라는 흙, 이 흙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란 흙으로 짓느냐? 짐승과 새들도, 벌레들도 사람이란 흙으로 이 벌레도 짓고 짐승도 짓고 새도 지어. 그러면 이 자연 현상 속에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돌림병으로 너희들 다 끊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세웠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말씀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돌림병으로 끝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워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워놓고 있다고 그래서 이 상태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사망의 존재인 걸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있어도 내가 사망의 존재이고 이국 땅에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림병이란 자체가 데레크라니까요. 다바르라니까요. 아니 데레크가 아니라 데베르 데베르 다바르 그래요. 예? 말씀이 다바르고요. 제가 앞에서 내가 잘못 발음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정정합니다. 다바르가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그런데 데베르란 단어는 모음만 달라. 그런데 어근이 똑같아. 다바르, 말씀. 이 말씀인데 멸망의 말씀이요, 파괴의 말씀이요, 죽이는 말씀이요. 이게 전염병이요. 이 전염병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대로,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은혜를 받고 있어도 다 죽은 생명. 이게 욥을 제가 항상 말하죠. 욥.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2번씩이나 자랑하는 이 욥도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왜? 귀로만 듣는 신앙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환난 고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원히 보관되는 2번째 돌판이 들어와버리면 여기에는 환난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환난 고통 속에 들어가도 거기가 천국이요. 왜? 그 하나님과 실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주님은요, 천국 가면 이것이 천국이고, 주님이 지옥 가면 이게 지옥입니까? 아니요, 예? 주님은 어디 가나? 예를 들어서 주님이 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한 거, 천국과 지옥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란 곳에 주님이 간다 하더라도 그곳이 지옥이 아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인 주님만 소유하면은 천국, 지옥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천국이신 주님만 우리는 영접해서 그 주님만 소유하면 돼. 그런데 그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 아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있어도 전부 다 여러분 돌림병 아래 있는 거예요. 전염병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얘기를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돌림병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들 다 끊어질 수 있는데, 잘 너희가 세워놓고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 영접한 지 기간이 얼마 안 된 사람은 상관없지만, 최소한도 2년, 3년 이상, 예? 최소한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3년 이상 된 사람은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3년 이상 입에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 감동과 감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여러분 돌림병, 전염병 아래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는 거요? 그런 나를 버려져야, 그런 자리에 있는 나를, 내가 지금 애굽 땅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를 버려져야, 그 애굽 땅을 버려져야 실질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반석의 생수와 하늘의 만나로 항상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잖아요. 세상에서요, 이 성경 가지고요, 별소리 다 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짜내고, 아이고 이것이 하늘이구나, 이 별소리를 다 해도 소용없어. 반석의 생수가 뭔지, 하늘의 만나가 뭔지, 이 광야에서 왜 그 하나님만 만나야 되는지, 이 애굽 땅 벗어나는 얘기가 무엇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약속의 목자이며, 주예수가 뭐며, 인자가 무엇이며, 보혜사가 무엇이며, 별소리를 다 해도 나의 세계를 종말시켜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는 누가 가르쳐줘요? 이 세상에 보낸 인자가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 보낸 보혜사가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 보낸 주 예수가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 보낸 약속의 목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접하신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별소리를 다 하면서 콧물눈물 다 짜게 인간의 감성을 자극해서 그런 설교로 은혜를 끼친다고 그래. 그 속에 있으니까 막 수만 명, 수천 명 모여. 수백 명씩 모여. 그런데도 뭐다? 거듭나게 하는 방법 말 안 하고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말 안 하고 우리가 이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 안에 성령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 성령님이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다. 재림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안에 오시는 아버지시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얘기했죠? 이 돌림병으로 얘기한 걸 얘기를 하고 지금 바로를 세워준 걸 얘기했고 우리가 집에 있는 걸 얘기했습니다. 19절도 봅시다.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도 우박이 어디에 내려요? 그 위에 내려요. 이 그 위라는 것은 지금 이 문장으로 보면 들에 내리는 것이고 또 들에 내린다는 것은 들에 있는 어떤 것들에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들에 있는 것들에게 그 위에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위라는 단어가요.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 올려지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나 세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문장 자체는 우리 한글로 보면 들에 있는 자들, 들에 있는 짐승들, 이들 위에 내린다는 거예요, 우박이. 그래서 이들을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위라는 이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라고요. 알라, 알. 그러면 이 알라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올려지다, 올려지다. 그러면 내 신앙이 올려진 것, 내 신앙이 높여진 것.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를 느끼면서 보혈의 찬양 부르면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란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높여지고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앙관 아래 있는 자 위에 내린단 말이에요. 우박이. 네? 이들이 들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아직 들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자는 성전이 된 자가 집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집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 집의 가치를 아는 자가 있는 거죠. 자, 깐난제 얘기를 데려다 놓으면 엉금엉금 기어서 밖에 나가기도 하고 집에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의식 자체가 없는 깐난쟁이 추운데 놔두면 바로 여기 집 밖에 내놔도 집에 들어와 버리면 되는데 안 들어와 모르니까. 그럼 뭐예요? 얼어 죽어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이 분별하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같지만요. 분별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가 자기 글이잖아요. 그런데도 분별 못하니까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어도 성경 말씀이 뭔지 분별하고 구별 못한다니까요. 지금 엉금엉금 기어가서 이 밖으로 기어나가서 죽는 아무것도 의식 없는 이 깐난쟁이 애기와 같이 우리가 모른다니까. 그냥 집에 들어오면 사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집이란 가치를 아는 자. 집이란 가치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요? 집은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 성전의 가치를 아는 자. 그 집에 있다는 것은요. 집이란 가치를 안다는 거요. 성전이란 가치를 안다는 거요. 그 가치를 아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성전 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명심하십시오. 말이 영입니다. 말이 천국이기도 하고 말이 지옥이기도 합니다. 내가 천국의 말을 소유했는지
내가 지옥의 말을 소유했는지 여러분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의 말을 소유해서 구원을 받는 말을 소유하고 있는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말, 구원받지 못한 말을 가지고 있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말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 속에 다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가진 말의 가치를 알면요, 그 가치가 누구의 가치예요? 나의 가치예요. 자,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이 천문학이 무엇이고, 네? 물리학이 무엇이고, 이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은 천문학의 그 학문이 무엇인지, 물리학의 학문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알지 못한 사람은 보기에는 똑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죠도 초등학교밖에 학력을 없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만. 그러나 천문학이 무엇인지 물리학이 무엇인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구별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씀의 가치, 예배라는 말씀의 가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이라는 말씀의 가치, 이 애굽 땅에서 재앙 내려는 이 재앙의 이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자는요,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내린다라는 것은 어떤 위에 내리는 거요? 내가 애굽 땅에 있는데 내가 잘 살고 있어. 내가 종 데리고 있어. 내 종들이야. 내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내 짐승들이야. 이거 지금 풀 뜯어먹고 있잖아. 햇빛이 쨍쨍도 무슨 놈 우박이야. 너희들 열심히 뜯어먹고 너 내 재산 더 굴려라. 내보냈어. 근데 뭐예요? 이것 위에 이런 교만한 신앙 아래 있는 위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응?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놓고 아직 참아주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이런 자들 위에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신다고요. 그들을 죽인다고요.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땅에 행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4절 봅시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더라. 땅에 달리게 한대. 불이 발이 달렸나? 우박이 발이 달렸나? 땅에 달리게 한대. 그러니까 자연 현상으로 말미암아 자연 현상으로 우박 내리잖아요. 그 우박 내리는 것은 자연 현상으로 우박 내리는 거 아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봤어 안 봤어?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내렸지만 여러분들 불에 내려 본 적 있어 없어? 보기도 했을 텐데. 어떤 불 내렸냐? 번개도 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불꽃 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불이 내려서 땅을 달린대. 땅 위를 달린다라는 것은요, 할라카라는 단어인데 간다라는 거예요.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다 걷다는 것은 뭐는 겁니까? 나 혼자 가는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뭐요? 죽어. 자, 우리는 항상 말씀을 함께 해요. 이 말씀을 함께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을 알고 함께 하는 사람은 살고 이 말씀의 뜻을 모르고 이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은 죽어. 돌림병도 똑같은 소리예요. 예? 아까 말씀한 돌림병, 이 전염병도 똑같은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24절에서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불덩이가 불이라고 했는데 이제 불덩이에요. 불덩이가 우박이 섞인대. 예? 우박이 섞인대. 그러면 여러분 불덩이가 우박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 어? 불과 우박은 상극이잖아요. 불이 마르면 우박은 결국 또 물이잖아요. 불이 마르면 물보다 불이 많으면 이 물이 소멸돼. 그러죠? 이 불보다 물이 마르면 이 불이 소멸돼. 그러죠? 그런데 섞인대. 같이 동행한대. 같이 동행하면서 죽인대. 무엇을? 이 들에 있는 것들을. 자, 이 섞인다는 단어가 타베크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 섞인다는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라카흐. 취하다라는 거예요. 취하다. 내가 가져온다. 에? 내가 소유한다. 부부관계를 맺다. 연합의 의미를 얘기를 해요. 연합. 그러니까 불덩이와 우박이 연합된다는 소리예요. 연합. 이 섞인다는 것이 연합된다는 소리예요. 취하다. 예? 소유하다. 가져오다. 자, 내가 이 안경을 가져왔어요. 이 안경 가져왔어. 내 속에 품을 넣어버렸어. 어? 나는 우박인데 이 안경 불덩이요. 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져온다는 거예요. 취한다라는 거예요. 자, 부부관계를 맺다는 것은 연합된다는 소리잖아요. 그 부부관계, 성경에서 부부관계 말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생명 낳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 생명이 탄생하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불덩이와 우박이 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거짓부렁이 상태라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 세상 논리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떻게 불하고 우박이 한 덩어리가 되냐고. 연합이. 근데 여기서만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전투를 해서 이겨요. 그때도 무엇을 해? 야, 너희들은 전부 다 네 신한테 얘기를 해서 이 나무를 네 신에 불러 태워라. 나 혼자니까 내가 믿는 요 하나님한테 나는 부탁해서 이 나무를 불러 태울 테니까. 그리고 대결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요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이 나무 불사르게 하면은 이거 금방 잘 탈 수 있으니까 물 갖다 부숴봐. 물 갖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그 나무를 흠뻑 적시한다니까요. 그래서 물이 철철철 뒤에 다 흘러 넘쳐. 그래 놓고 뭐래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 불이 더 안 붙을까요? 더 잘 붙을까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불과 물은요, 연합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나무를 삿더미같이 쌓아놓고 내가 이 나무 불러 태우기 어렵도록 물 갖다 부숴봐. 그런데 사실 그게 뭐예요? 더 잘 타게 물 갖다 부숴.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그 말씀 자체가 불이고 그 말씀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불로만 태우는 것보다 물까지 연합하면 더 잘 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들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얘기도 불과 물이, 불과 우박이 섞여가지고 이들을 멸망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얘기요 하나하나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2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죠? 네, 우박이 안 내려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죠? 근데 명심할 것은 재앙이 내리는 곳에서도 안 죽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유월절 먹을 때도 똑같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절대로 유월절 먹을 수 없어. 딱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는 자는 유월절 먹을 수 있어. 유월절 먹는 자는 구원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유월절을 먹는 법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전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땅에 우박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에는 안 내리고 이 고센 땅 외에는 전부 다 애굽 땅 전역에 이 우박이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박이 내리는 지역에서도 안 죽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또 명심할 것은 지금 이 고센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지금 따뜻하게 은혜 충만하게 구경하고 있어. 우박 재앙을. 자기들 땅에는 안 내리니까. 그러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다고 그래서 이들이 현재 실제적인 구원 상태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지금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 아래서 아멘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실질적인 구원의 상태가 아닌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구원 아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것인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구원 얻어야 그 땅을 벗어나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그게 뭐예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뭐예요? 낮은 땅,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약속의 땅이요? 안 그래요? 아니 그 낮은 땅, 그 저주의 땅이 그게 무슨 약속의 땅이요? 약속의 땅은 영화롭고 은혜가 충만하고 아픔과 고통이 없고 그런 데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욕심 아래서 신앙하는 거예요. 욕심 아래서. 편하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고 이런 것이 천국이고 이런 것이 구원과 약속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욕심 아래서 탐심 아래서 우리 인간성 아래서 말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만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 그 안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진정한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세 땅에 내리는 것인지 안 내리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적인 교회 거의 다 그래. 그러나 실질적인 구원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 버려야 바로의 영향을, 사망의 영향을 벗어나 버려야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고통 이걸 다 보내고 마지막 날 낮발에 우리가 혼혈이 변할 때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라는 사망의 생명이 이김이 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삼켜져야, 그래서 내 세계가 없어져야 이게 실질적인 구원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로만 제가 뜯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상의 세계인 거예요. 실상의 세계.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이 말씀의 가치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교회, 큰 교회 초대받아서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데서 말씀 전하고 이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자 최선을 다하는 한 생명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봅시다.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 우박이 막 내려서, 우박과 불이 내려서 모든 들에 있는 생명들 다 죽이니까 뭐라고요? 야, 모세야, 빨리 와서 너희들 이제 나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너희들 다 보내줄 테니까, 이거 멈추게 해라. 사정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떠한 일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면, 고통과 어떤 환난을 당하면 그 순간에는 결단을 해. 반드시 내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리라. 반드시 내가 온전한 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결단을 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벗어나 있어. 더 정확히 말하면 벗어난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 벗어난 길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로왕이 계속 보낸다고 하면서 안 보내고 계속 끝까지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어디서 지금 말하는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말씀 한 말씀, 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든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든 여러분 안에 말씀이 발견되는 것만큼 이 말씀의 세계가 넓혀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10대 재앙만 여러분 안에 온전히 각인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바른 경륜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애굽 땅 안 벗어날래? 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벗어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자에게 모두가 출애굽이 되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모두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